오늘 설교의 제목은 아름다운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4장 31절로부터 42절입니다. 거룩한 성도인 우리들은 믿음도 중요합니다만 이게 인간성이 좋아야 합니다. 누가 보아도 같이 있고 싶고 사귀고 싶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아이들을 키워나갈 때 여러분들 똑똑한 아이로 키우는 거 중요합니다만 좋은 인성을 가진 아이로 양육하도록 해야 합니다. 요즘에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스펙이 아무리 좋아도 인간성이 안 된 사람은 뽑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인성을 가짐으로 가정과 그리고 교회와 우리의 자랑스러운 조국, 이 대한민국을 행복하게 만들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아름다운 인성은 어떻게 얻어질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 중에 여러분들 31절에 보면 너희는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그리고 모든 악의를 다 버려 함께 버리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악독이라고 하는 것, 이게 날카롭고 도끼가 있는 마음입니다. 까다롭고 온화함이 없는 그러한 마음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 선한 꼴을 보지 못합니다. 나쁜 것, 결점, 이게 흠집만 끄집어내려는 그러한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 이게 악독입니다. 이 노함과 분냄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노함이라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분노입니다. 그래서 그 순간을 참지 못해가지고 푹 떨면서 바로 승질 붙어내는 것, 이게 노함입니다. 분냄이라고 하는 것은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두고두고 한을 품는 것, 이것을 분냄이라고 말합니다. 노함과 분냄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하늘의 축복의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버려야 할 것을 떠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떠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고함부터 지르는 사람이 있어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다가 에이 이래가지고 물건 마구잡이로 던지고 그리고 폭력을 행하는, 이게 본문에 나오는 떠드는 겁니다. 비방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 사람이 없는 데서 뒷담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명성을 손상시키는 거죠. 참 가진 것도 많고 좋은 것도 많은데 굳이 나쁜 것만 이야기하는 것, 이게 비방입니다.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사악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 이 모든 것의 근원이 악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할 음모를 꾸미고 그러한 계획을 실질적으로 실천하는 게 이게 악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이런 사람들을 누가 가까이 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다 끄집어 내야 합니다. 끄집어 내기 위해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영적인 건강, 이 속사람이 강건해야 됩니다. 사탄은 속사람이 강건한 걸 못 견뎌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풍속과 육신의 욕심을 통하여 성도들이 속사람이 병들게 끊임없이 도전을 합니다. 지성을 병들게 해서 고집과 아집, 교만하게 만들고 의지를 병들게 해가지고
그 나쁜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욕심의 노예로 만들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영적인 감각을 완전히 우둔하게 만들어가지고 이게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끊임없이 상처를 준단 말이죠. 그래서 속사람이 강건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속사람의 강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2000년 전 갈보리 산상에서 흘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역사와 그리고 찬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 이것이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강건케 하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원수 마귀를 박살내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마귀 원수들이 우리의 삶에 자리 잡고 얼마나 우리에게 못된 짓을 했습니까? 이러한 원수 마귀를 제압하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주 예수님 때문에 강력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보혈의 역사와 그리고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이것이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들 전진하십시오. 그러면 기적과 축복과 미래와 형통과 그리고 행복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것은 성령 충만함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무기력했고 성격이 모난 제자들이 다 새 성품으로 변화되고 새 힘을 얻어서 담대하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속사람이 강건하여 내 못된 성질 다 변화되고 큰 역사를 일으키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 세 번째 여러분들이 알아야 할 것은 영성 훈련입니다. 영성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절제 훈련, 참여 훈련, 언어 훈련이죠. 그래서 나는 침묵할 때는 침묵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금식할 때는 금식해야 되고 이게 믿는 사람들이 좀 검소해야 되고 순결하고 희생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전도하고 말씀 공부하고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성도들끼리 친교하는 이러한 것에 참여하는 것도 영성 훈련입니다. 이 영성 훈련 안에는 좋은 말을 하는,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격려의 말을 하는 언어의 훈련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아름다운 인성을 위하여 버려야 할 것만 말씀한 게 아니라 또한 우리가 갖추어야 할 것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32절을 봐볼까요? 여기에 보면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라, 이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서로 친절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친절이라고 하는 것은 빌려준다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빌리러 가는 그러한 입장에 내가 그 사람에게 유쾌한 모습으로 빌려준다. 이게 친절이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절이라고 하는 것은 자동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그만큼 희생해야 되고 그만큼 공을 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칭찬이라고 하는 것은 칭찬할 것이 없나? 이렇게 주변을 살펴보고
찾아다니다가 발견하면 아낌없이 칭찬하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친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친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목해 보시고 하늘나라의 상급이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손해가 아닙니다. 기억에 오래 머물러 있는 사람은 화려한 옷, 진한 화장으로 치장한 얼굴이 아니고요, 진실로 친절한 사람이 오래 남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가 갖추어야 될 것은 불쌍히 여기라는 거죠. 이 국률한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 시대는 무한 경쟁 시대입니다. 남이 죽어야 내가 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률을 베풀고 남에게 양보한다고 하는 것은 자신에게는 불이익이 돌아올 것이고 그 불이익은 패배를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매정하고 냉정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내가 표독스럽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앙인마저도 국률은 단지 종교적인 용어에 불과하고 현실 속에서는 바리새인같이 정죄하고 매장하고 해치는 이러한 일에 전혀 꺼리낌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와 너를 살린 이 십자가의 원리가 뭡니까? 이게 국률 아닙니까? 십자가에 달리셨어도 자신에게 욕하고 침뱉는 이러한 자를 불쌍히 여기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우리는 누구든지 국률을 베풀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국률이라고 하는 것은 저주를 받아도 마땅히 그 사람을 저주를 받아 마땅한 사람에게 저주하지 않는 것, 무시해도 될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 것, 버림받아야 할 사람을 버리지 않는 것, 이게 바로 국률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꼭 갖춰야 될 것이 서로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7번 아닙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당시에 율법 선생님들은 3번까지는 용서하라 그랬어요. 우리들도 3-4번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하나, 둘, 셋, 3-4번까지는 참아준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마치 통 크게 생각해서 내가 7번입니까? 라고 물었던 겁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는 70번씩 7번 끝까지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장자의 축복을 빼앗긴 에서도 사기꾼 같은 동생 야곱을 용서했습니다. 자신을 인신매매한 형들을 요셉은 용서했습니다. 시어머니, 며느리, 목장 식구, 나에게 해를 끼친 자,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한 자, 꿈에도 만나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갖추어야 될 친절, 국률한 마음, 용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십자가의 은혜의 의식이 있어야 가식 없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은혜와 용서를 받았다. 이러한 십자가 은혜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느 날 사람들에게 용서에 대한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임금에게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데리고 오매 아내와 자식들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도 갚을 수 없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나에게 시간을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럴 때 임금은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금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었다. 금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요즘 시세로 얘기하면 19조 된답니다. 19조. 우리나라 최고 부자, 현금, 주식, 동산, 부동산 다 팔아도 19조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금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자자손손이 갚으려 해도 못 갚는 액수입니다. 근데 왕은 단돈 1원도 받지 않고 다 탕감해 준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게 바로 십자가의 은혜였다는 거죠. 금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같이 우리의 죄는 너무 커서 내가 뭘 해도 갚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도를 닦고 수행을 하고 선행을 한들 죄값을 지불할 수가 없어서 심판과 멸망 외에는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의 피값으로 무조건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너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과거에 어떤 죄가 있든지, 과거에 어떤 치욕스러운 일들을 간직하고 있든지, 어떤 실패와 좌절이 있든지 예수님은 깨끗하게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치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박차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자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은혜의식이 있다면 설사 내가 밑바닥까지 내려간들 왜 긍휼하고 왜 용서하지 못하고 왜 친절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8년 전 희망과 변화를 외치며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던 버락 오바마가 지난 1월 10일 날 고별 연설을 했습니다. 자신의 부인을 향하여 My best friend, 가장 친한 친구라고 불렀고, 딸들에 대해서는 스포트라이트 밑에 살아야 했던 그 부담감을 잘 이겨냈다, 이러면서 고마움을 전했습니다. 국민들을 향하여 우리는 눈을 크게 뜨고 행동하고 여러분들 포용하십시오, 이렇게 연설하고 끝마무리에 Yes we can, Yes we did, Yes we can,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뤄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졌습니다. 그의 퇴임이 이렇게 감동스러울 수 있었던 것은 제가 볼 때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끝까지 이루어낸 사명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포용하자고 하는 너와 나의 아름다운 인간 관계였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삶을 사는 동안에 끝까지 붙들고 가는 사명이 있어야 되겠고, 아름다운 인간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 진실이 원한다면 예수 십자가의 순환과 부활 분명히 마음에 새기십시오.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은혜의 의식이 가득 채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떠한 수모와 대가를 치르더라도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다 잘라내십시오. 친절과 긍휼과 용서, 이 세 가지로 내 인성을 무장하십시오. 그래서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대로 번성하고 많아지고 되살아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